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아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하반부에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일들 때문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우리의 좋으신 아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염려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염려 대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아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분들이 계신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아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9절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서는 자식,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아버지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가 우리의 아버지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저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고자 합니다. 처음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현대를 일으키신 고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몫으로 남겨진 재산이 상당합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면 저한테 다가와서 아마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능력 있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였으면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과 영광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한테 아버지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버지의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한테 이름뿐인 어떠한 의미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분이셨습니다. 특히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그 아이의 위치를 대변하던 시절 아버지의 부재는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으며 능력 있는 아버지를 소유한 아이들은 언제나 저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 아니요,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존재는 저를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난폭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항상 움츠려 있었고 자신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저는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대신 하늘 아빠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의 삶은 누구보다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가진 것 없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이후로 저는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저는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의 아빠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늘 말합니다. 어디서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쪽팔리게 하지 마라. 안 된다,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의 딸 이래와 잠시 명지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사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저의 손을 잡고 있던 저의 딸 이래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난 돈이 없어도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딸 이래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빠가 있잖아. 이 말을 듣고는 이 아이가 아빠라는 존재를 얼마나 풍성히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의 아빠이시며 성도님들의 아빠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는 것인 동시에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저의 딸들은 하루의 일과 속에서 속상하고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등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듣지 않으면 아빠, 아빠, 아빠라고 여러 번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기쁩니까? 간단합니다. 그 아이들이 저의 딸이고 저는 그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한테 구하지 않고, 아이들이 속상한 일이 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고, 아이들이 기쁜 일들이 있는데 저한테 숨긴다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저의 딸이고 저는 그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 속상한 일, 아픈 일, 힘든 일, 그 모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저것 아빠인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것이 저와 성도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부모님과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 때도 아버지를 찾지도, 아버지께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금은 그것이 커다란 돌덩이 마냥 저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함으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성도님들만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몸이 피곤해서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희의 딸들이 잠자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잠이 들려는 찰나 둘째 나일이가 와서 계속 저를 깨웁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자고 조릅니다. 피곤하다고 해도 계속해서 조릅니다. 일어나라고 귀에 대고 아빠 일어나 마트에 가자고 큰 소리를 치면서 계속해서 조릅니다. 화를 내도 조릅니다. 계속해서 가자고 합니다. 화를 내도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의 딸들만이 가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로 믿는 저와 성도님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특권인 기도를 하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 내 삶은 왜 이래, 계속해서 힘들다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도만이 답이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구하는 사람만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물며. 하물며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말에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인데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 사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 말씀을 11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지하철 1호선의 끝과도 같은 남산동역에 살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저의 어머니께서 지하철을 타고 하단에서 내려 버스로 환승해서 국제 신도시의 볼일을 보시기 위해 저를 만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 집에서 국제 신도시까지 지하철과 버스로 약 1시간 반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먼 거리를 지하철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전 웬만하면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합니다. 택시를 타면 약 3만 원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저의 어머니는 돈이 아깝다며 한사코 그 먼 거리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오십니다. 볼일을 다 보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는데 어머니께서 지갑을 여시고 돈을 꺼내십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지갑에는 10만 4천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만 원을 꺼내 저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돈이 이것밖에 없으시다며 미안해 하시며 그렇게 돈을 주시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서 짜증을 냈습니다. 돈 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편하게 택시 타고 오지 왜 정승맞게 먼 길을 힘들게 왔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그게 편하다고 하시며 한사코 돈을 저의 주머니에 넣어주셨습니다. 자신은 힘들게 살아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저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님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누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안달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안달나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 지난 월요일 저희 이청년에 속한 한 아이가 흥분한 상태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전한 내용을 카톡으로 받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실습 다니고 있는 회사로 취직하고 싶었는데 회사 임원이나 다른 직원들도 실습생 쳐다도 안 보고 거의 방치된 수준으로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상태였었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 후 1시간 뒤에 이사님이 오셔서 실습생 저 포함해서 3명인데 저한테만 유독 실습 끝나고 뭐 할 거냐, 우리 회사로 와라고 스카우트 제시를 하고 저는 기회만 되면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면접 보고 개장 설계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직원분들이 안 보는 척하면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일 똘똘한 놈이라고 인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재창고 관리팀, 설계팀 이렇게 각각 인원을 뽑았는데 제가 설계팀에 가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자재가 아닌 설계팀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네요.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흥분한 상태로 기적이라고 하길래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친구가 좋은 직장을 구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친구였습니다.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매일 예배 늦는다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저한테 매일마다 혼나던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친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겠다고 결단을 했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위의 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무엇보다 이 친구의 믿음에 아주 좋은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좋은 것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좋은 것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구하면, 나의 이웃이 구하면 그렇게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함으로 좋은 것 누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서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린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65일 금식 기도하고 각 구역이 매일 기도하는, 어린아이들이 금식 기도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는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매년 우리에게 1000명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한 수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쌀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조건 쌀을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하면 양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심으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이웃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